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제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단에 밥을 이렇게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생선을 반찬으로 올려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 반찬으로 올려주시는 그 생선을 이렇게 먹게 될 때 보면 뼈를 발라주시면서 항상 어머니는 드시는 쪽이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머리와 꼬리, 어두진미 맞습니까? 한참 동안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꼬리와 머리를 좋아하시는 어머니. 세월이 흘러서 제가 성인이 되어지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식단에서의 생선 먹는 부위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머리, 꼬리 아니면 배 부분. 제가 어릴 때 잘 안 먹는 부위죠. 가시가 많고 기름지고 먹을 게 없는 곳, 지느러미가 있는 곳. 한참 동안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냥 이렇게 좀 이제 몸을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어머니는 계속 그 부위를 드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왜 그 부위를 드셨을까요?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더라면, 아니면 좀 더 이 생선을 아껴서 사야 했고 또 그것으로 자녀를 키우고 공부를 시키는 것에 써야 한다는,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 때문에 생선을 살 때 웅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작은 생선으로 함께 모든 가족을 먹이려고 하니 자녀들이 먹기 싫어하고 먹을 것이 없는 부위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먹게 되는 그런 부위가 된 거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장성하고 자녀를 놓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긴 세월을 지나는데도 계속해서 그 부위를 드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저 부위를 드실까? 진짜 좋아하는 거 맞나? 제가 이거 드시라고 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부위가 맛있다 그래요. 아닌데, 나도 내 자녀와 먹을 때 나는 그 부위를 제가 먹게 되거든요. 그때 알게 된 거죠.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월이 지나서 한번 생각해 봐서 생선을 사람 머리 수대로보다 더 많이 구워보자 해서 생선을 잔뜩 구워 놔봤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와 꼬리를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예? 안 먹을 줄 알고 구웠는데요, 또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선이 남잖아요. 남았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왜 안 먹는지를 알게 됐어요. 남겨서 다음 때에 먹으려고. 제가 밥상을 차려주는, 또는 며느리가 상을 차려줄 때에 그거 안 차려주고 그것만 가지고 한 끼를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식이 생각할 때는 궁상스러울 만치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왜 그렇게 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자녀를 향한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왜요? 꼭 그걸 말로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있습니까? 표현 좀 하세요, 경상도 분들. 왜요? 주임사님 왜요? 예? 쑥스럽습니까? 그 말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꼭 그렇게까지 주일날 사람 등을 등적하며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곤란한 상황을 거쳐가면서 또
휴가 1년에 한 번 있는 날 그날조차도 주일날 굳이 가겠다고 그렇게 왜 예배하러 나오세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안 드려도 되잖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요 정도만 드리면 되지. 내일 그거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대답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똑같은 일,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주일날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즐거움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묵묵하게 어떤 일을 겪어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자고 내가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사람들이 내게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죠? 경제적 여유가 있다 없다, 시간이 많다 적다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차이입니까? 은혜의 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도대체 궁상스럽게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잊은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다윗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삶에 우리에게 주목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보니까 다윗의 삶에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헌신의 자원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헌신하는데 자원과 기쁨, 감사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배경은요,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에서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어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하는 자가 있었고, 그들 또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 내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가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드림에 대해서 그의 태도가 우리가 주목할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의 결론으로 드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림이 도리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있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있어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칩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처럼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성전도 잃었습니다. 가정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어요. 자유도 잃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겨서 자기들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은 이미 잃었고 자신들은 포로로 살아서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처럼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니 내 가진 것 지금 여기에 다 드려도 앞으로 살아갈 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에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노예가, 나라를 잃은 자가, 성전을 잃은 자가 성전을 세울 기회조차도 없고 나라를 잃은 자가, 자유도 없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일을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와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내게 뭐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드렸던 거예요. 다윗 역시도 어떻게 이와 같이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것을 성전을 세운 일에 드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전 인생을 생각해 보니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은 여러분 원래 출신이 왕의 출신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예요.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사무엘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시대에 이새의 집에서 막내 다윗은요 들에서 뭐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속에서도 왕의 대열에 또는 어떠한 위치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출신 자체가요 목동의 가정에서 가장 막내로 부모에게 집중받지 못했던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런 자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준 거, 그때 당시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 받을 때에 사무엘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설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 보니 정말 그때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아요. 또한 다윗은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나라를 구한 이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위협이잖아요. 사울 왕이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하여서 이 다윗이요 그때부터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닐 때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겪었는지 몰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고픔의 시기를 넘기고 위협 속에 살았는데 그때마다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왔다는 거예요. 망했다 생각할 때, 죽게 됐다고 생각할 위기, 내가 이렇게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이처럼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은혜인 거죠. 또 다윗은요 죄인의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요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군대 장관이었던 그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립니다. 그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남편이 있는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지어도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서기에 합당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합당한 자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왕으로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전을 짓는 일은 아니에요. 성전 짓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 허락되어졌는데 그것조차도 다윗은요 감사했어요. 왜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쓰임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자다. 이런 고백을 시편 51편에 해댑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역대상 1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가문을 축복하고 너의 가문을 왕위를 개성해 가겠다라는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입었어요. 여러분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은 어디에 완성되어지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에 이 종교를 찍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문에서 날 줄 몰랐지만 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했던 이 약속을 다윗은 기억한 거예요. 나는 목동이었고 나는 죽을 목숨 살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닌데 가문의 후손까지 받았으니 지금 하나님의 성전 주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이와 같이 드릴 것이 있는 것조차도 뭐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로 오늘 이 29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은혜를 입었을까요?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됐고 왕이 될 수도 없는 자였고 나는 이처럼 망해도 벌써 망했던 자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너무나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말도 안 되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같으면 성전 그렇게 내 전부를 들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 성전 안 돼. 너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거절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도대체?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나고 할 일이겠지만 다윗은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해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준비해 주는 것에 자기 전부의 대부분을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다윗은 뭐한 거예요? 감사했던 거. 왜요? 은혜 때문에. 아멘.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아무나 못해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행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헌신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헌신이 뭐가 되죠? 부담이 됩니다. 은혜 잊으면 부담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어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그전에 연산제일교회에서 담임으로 1년 동안 대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한 성도님이 집사님도 아니에요. 평신도 성도님입니다.
교회 등록을 하시고 한 6개월 좀 지났는데요. 그분이 삶이 참 어려웠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를 키워가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 중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고요. 이분이 참 놀라운 은혜죠.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딸 삼아 주셨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영적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식당에서요 설거지하거나 서빙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분이 늘 교회 오면 제가 이제 출근을 해서 밑에서 사물을 보고 부교육자들 불러서 뭐 시키고 이래 가다 본당 올라가면 항상 3시에서 5시 사이여서 성전 청소를 다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관리 집사님도 있었거든요. 관리 집사님 금요일 토요일 때문에 그때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교회 전체를 청소를 해요. 근데 이분이 늘 와서 강단을 닦고 쓸고 교회를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교회의 섭리를 모르고 이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성도님 이거 토요일 되면 우리 관리 집사님 계셔서 이 청소 다 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직장 다니고 하기도 힘들고 한데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아보니 나는 돈도 없어요. 건강도 특히 좋지도 않아요. 배운 것도 짧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일 와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교회를 둘러서 그 일을 하고 가셨던 거예요. 왜 그 일을 합니까?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참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 부족할 때도 내일을 걱정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제 사모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는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목사이니까 직책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 리더니까 책임감 때문에 일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알아달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살아온 세월도 은혜요. 오늘 이 자리도 은혜며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은혜로 살아갈 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다 내어드리면 10의 3조를 드리고 어떨 때는 10의 4조를 드려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렵다고 하면 빚을 내어서라도 해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수년을 지나면서 그걸 갚아갈 때도 있고 단 한 번도 불평해보고 원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내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겸손해 보이는 척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 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이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가 커지고 내가 큰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꿈꾸면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느 목사님들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목사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의 삶,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목사로서 살아가야겠다. 어떠한 것을 만들고 이루고 그것을 올려드리고 취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목사로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왜요?
서 있는 자체가, 이와 같이 목사로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드림의 헌신에 여러분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억지로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책임감 때문에 합니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요, 동참하는 이들과 함께 자원함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부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 계산했을까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라고 고백합니다. 아, 요쯤 드리면 요쯤 받겠지, 이거는 남겨놔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죄 많은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기록합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가 지금 우리로 치면 직장인의 1년 연봉에 속하는 것을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는데 공식적으로 죄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던 여인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를 들어줍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주인이 탕감해줘서 똑같이, 그러면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주인에게 더 주인을 사랑할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주인을 사랑할까? 여러분,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주님은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자가 은혜가 크다.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드린 거예요. 계산했다면 절대 그거 못 드려요. 계산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을 세울 때에, 그때예요, 모세가 그래요.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자원하는 자가 함께 동참하라. 강제로 시키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자가 함께 동참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었으면 기억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넘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말합니다. 그만 가지고 오라고. 그만 가지고 오라고. 이제 됐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종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알아. 죄인되고 종되고 고통스럽고 그 세월을 견디면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요,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지고 올 만치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 임원을 할 때에, 임원을 처음 하는데요,
한 장로님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임원이 보통 8명입니다. 노예 전체 340개 교회 임원이 8명이 세워지는데요. 거기에 장로님들이 보통 한 3분 이렇게 속해져 있고 나머지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들과 식사를 할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은 재정을 써요. 그러니까 이 재정은 자기 개인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8명이 밥을 먹고 13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장로님이 식사 계산을 하도록 노회장님이 그렇게 두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신적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아니 식사를 130만 원 정도는 하고 이걸 장로님 한 분에게 식사를 하도록 식사 계산시키는 게 맞나? 그래서 먹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뒤에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노예를 섬길 수 있는 장로로 세워진 것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정도 감격 은혜 없으면 노예 일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마음에 부담감 줄 텐데 그거 어떻게 섬길 거야? 못해. 계산하면. 그래서 그냥 둔 거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이제 올해 14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저도 식사를 할 때나 뭘 할 때 성도들의 형편, 처지 살펴서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을 했어요.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말으라고,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이거면 괜찮다고. 그랬더니 한때 성도님들이 그러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좋아해, 괜찮아, 이런 거 줘도 그러더라고. 괜찮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면 계산나지 않아요. 나 이거 어떻게 이만큼 감당해? 이거 저렇게 감당해? 여러분 돈 있다고 돈 잘 씁니까? 아닙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 듣는 경우들도 있고 들어보셨을 때 있는 놈이 더 안 해. 있고 없고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단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그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임원을 해야 되나 이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일을? 목사는 경제활동을 안 해요.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지. 은혜로 하는 거야. 그건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거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멍했습니다. 나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나는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항상 기준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우리 교회 사역들이 있잖아요. 회개가 끝나면 이제 마침 감사 예배를 드려요. 마침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보통 장들이 식사를 섬기도록 그렇게 저는 권합니다.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안 했다고 비난할 수도 없고 안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왜라고 하는 거예요? 실컷 설명했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조직의 장으로 써주십니까? 하는 은혜를 알면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목사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 교회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에 섬기는 일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부담이지만 은혜를 알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회기가 끝나서 감사 예배를 마친 감사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선이어야 돼요.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한다. 앞에 시간을 짧게 뒤에 시간을 길게 어디가 더 중요한 겁니까?
마침 감사 예배가 줍니까? 한 회기 끝날 동안 그동안 열심히 해준 성도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예? 이게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가 주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어째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교회가, 이 정도는 섬김 받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가 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에 관해서 그 뒤에 그것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 섬김에 있어서 그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봐서 이거 먹으러 갑시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성도가 은혜되면 은혜되는 대로 하게 두는 것이 맞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는 주의 종의 가르침의 길이라고 저는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윤리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요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50대, 60대가요, 교회를 찾는 이유 해서 신문에 났어요. 5, 60대가 요즘 교회를 찾기 시작한대요. 참 감사합니다.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왜 교회를 찾을까 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기사를 쭉 읽었는데 충격적입니다. 5, 60대가 되면 자녀도 키워서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직장에서도 퇴직을 했대요. 그래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부부가 같이 있으면 할 일도 없고 적적하고 힘들대요. 그래서 뭔가 나도 이제 보람된 일을 좀 찾아볼까, 좀 새로운 사람들과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런 환경을 찾아볼까라는 이유로 교회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발빠르게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을 만듭니다. 어떤 모임요? 예, 동아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골프 모임, 볼링 모임, 산악 모임, 악기 모임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맞습니까?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계산하지 않습니까? 왜 자원해서 섬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왜 기쁨으로 드립니까? 책임 때문입니까? 체면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받기 위해서입니까? 은혜 때문입니까? 독일의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박물관에요, 십자가의 그림이 그려진 그림이 있답니다. 근데 저도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요, 그 글에 보니까 그 글귀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십자가 그림 밑에 쓰여 있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십자가 그림 밑에 글귀가 새겨져 있대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